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베들로 올라가라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하반기를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축구나 럭비, 농구와 같은 이 스포츠는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서 경기를 합니다. 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축구는 15분, 럭비는 5분, 핸드볼은 10분, 농구는 15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스포츠들을 하면서 경기 도중에 이렇게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프타임. 이 하프타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통하여서 감독과 코칭 스태프와 또 선수들은 무엇을 할까요? 상황을 점검하고 또 귀를 기울이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전반전에 게임을 잘 하였는지, 또 선수들의 몸 상태는 어떠한지, 후반전에 이 상대팀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게임을 할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하프타임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은 감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코칭 스태프의 이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손과 발을 또 맞춥니다. 우리가 전반전에 또 손발을 잘 못 맞췄는데 우리 마음을 좀 더 모아서 후반전에는 이 손발을 잘 맞춰보세요. 주장이 이렇게 독려하면은 마음을 열고 후반전에는 손과 발을 맞춰요. 이 하프타임이 되면 이 경기장에서 이 뛰던 선수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이 전반전에 이 관객들이 아주 시끄러운 함성이 가득한 이 경기장에서 조용한 라커룸으로 들어갑니다. 이 라커룸으로 들어가서 이 감독과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은 작전 회의를 하죠. 작전 회의. 전반전 경기를 돌아봅니다. 어떤 전술이 통했는지, 어떤 전술이 잘 통하지 않았는지 살피게 돼요. 또 상대편 이 팀의 전술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반전을 준비하게 되죠. 정말로 이 짧으면 5분, 길면 15분의 시간이 후반전의 경기의 양상을 뒤집어 놓기도 해요. 올해 이제 이 상반기 때 정말 국가대표 축구팀 보면서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이 홍명보 감독의 이 영상이 회자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라커룸에 들어가서 선수들에게 호되게 한 소리 했죠. 이게 팀이야. 불호령을 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바라볼 때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여수교회와 또 성광교회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은 2024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잘 듣는 주의 백성들,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후반전이 잘 되고 잘 못 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이 하프타임에 달려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든 경기의 승패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점검했습니다.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시편 139편 23절에 2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저 좀 살펴봐 주세요. 하프타임이 되면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은 전반전에 이 그라운드에서 경기하였던 선수들의 기량, 몸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누구하고 손발이 안 맞는지, 사인이 안 맞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요. 하나님, 저 좀 살펴주세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뜻을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테스트하셔서 제 뜻을 아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삶을 초계처럼 쪼개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내 이름 석자를 높이기 위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 정말로 나를 살펴봐 달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하프타임에 그 거룩한 고백을 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반전의 인생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 후반전의 삶이
일어서는 삶이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삶이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어느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 있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고백을 해요. 저는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인생 후반전 어떻게 살아내고 계실까요? 2024년도 이제 인생 후반전을 내일부터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후로 6개월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실까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저 목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근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처한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인생 전반전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형 에서와 경쟁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꾀쟁이 야곱은 형 에서와 경쟁을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렸어요.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어떠합니까? 짧으면 14년, 길게는 20년까지 삼촌 라반과 경쟁 아닌 경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만 아내가 바뀌어 있어요. 이보다 더 슬픈 인생살이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야 되는데 삼촌은 한술 더 떴어요. 삼촌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 버렸습니다. 임금 협상을 하는데 아무리 꾀가 많은 야곱이라 하더라도 삼촌 라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재간이 없습니다. 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 버렸어요. 억울합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일꾼 생활을 하면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2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고향 앞으로, 어머니 앞을 향하여 돌아갈 때는 두 떼를 거느리고 돌아오는 성공한 삶이 되었습니다. 두 떼를 거느리는 복, 이 복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복, 후대들의 복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에 성공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날 야곱의 목장 가운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전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자신을 죽이려 오는 형 에서와의 갈등도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전반전은 어떻게 보면 문제투성이의 삶이었어요. 형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일터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야곱의 삶에 야곱의 모든 가족이 진멸을 당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야곱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순간입니다. 사랑스러운 딸 디나가 세상 구경하기 위해서 세겜성으로 놀러 갔어요. 야곱의 삶의 자리가 이제 살만합니다. 재산도 있고 많은 가설도 거들었어요. 형님 에서와의 갈등도 다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딸 디나가 이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세겜성 주장의 아들을 만나서 몹쓸 짓을 당했어요.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격분하였습니다. 어떻게 내 동생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야곱의 잘난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격분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일으켰습니까? 세겜성 사람들을 몰살하는 대학살 사건을 일으켜버렸어요. 아버지도 모르게.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과 그의 가솔들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멸망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안절부절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너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라. 영혼의 하프타임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프타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상황을 점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점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의 감독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 동사는 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안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땅은 살만한 땅입니다. 목축하기도 참 좋은 땅이에요. 집도 지을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안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낙담된 마음도 복잡한 생각도 모두 떨쳐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와 절망으로 가득 찬 현실의 자리로부터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에 매어 죽어 있는 한 영혼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일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아버지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사랑스러운 딸이 죽어버렸으니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세 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 그 딸이 죽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날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거룩한 고백을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의 권세 매여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셨어요. 이 일어나라라는 이 동사도 쿰이에요. 쿰.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굼 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죽은 소녀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향하여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성도님들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 죽어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죽어 있는 것이 마음이라면, 지난 6개월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도 죽어버릴 수 있어요. 죽어버린 것이 생각이라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사마의 권세에 매여 있는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죽어버린 것이 여러분의 관계라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부부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또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관계도 소원해져 버리고 이런 죽어있는 관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리라 결단할 때 다 살아나는 그 은혜가 삶의 분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세겜에 있습니다. 세겜은 해발 590m에 있는 도시입니다. 베델은 어떠할까요? 베델은 해발 895m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해발 고도가 약 305m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에게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영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전반기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에요. 몸둘 바가 없습니다. 사방팔방에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를 갈고 칼을 가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상황입니다. 야곱은 주저앉고 싶은 상황이에요. 암담한 상황입니다. 자식들 생각하면 마음이 저리고 애립니다. 딸 생각하면 딸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시므온과 레위 생각하면 어찌다가 나의 두 아들 이 손에 피가 묻어버렸는가.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처지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베델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로 올라간다는 이 말씀의 의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라는 것이에요. 영혼의 집으로 올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땅입니까? 20년 전 살기 등등하였던 형 에서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피난길을 올라가던 도중이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던 이 청년 야곱이 이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잤어요. 그날 밤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 은혜를 경험하였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야곱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3가지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어느 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한 고백을 이 야곱이 베델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몇 년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20년 전 청년 야곱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하였던가 하나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베델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어디서 인생의 하프타임의 시간을 보내실 작정이실까요?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오늘 이 시대 무수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영혼의 집, 하나님의 집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이 시대에 영적 베델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거룩한 땅 아버지 집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함이 임하고 있는 성령의 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거룩한 땅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하프타임을 보내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프타임은 무엇하는 시간일까요? 하프타임은 땅에 묻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야곱은 하프타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아멘. 야곱은 삶의 자세를 바꾸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가솔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거예요. 어떤 신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친정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친정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은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상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 신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갖고 오라라는 거예요. 또 야곱의 종들이 세겜 사람들로부터 받은 각종 신상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이에요. 야곱의 식솔들이 이 세겜에 와가지고 가나안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신상들이 많아요. 그것을 돈을 주고 샀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은 늘 친숙하였던 것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늘 가까이 있는 것들에 야곱이 이것을 싹 다 가지고 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신상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싹 다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와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권력 우상, 인기 우상, 인정 우상, 자존심 우상, 끼리끼리 우상. 너무 끼리끼리가 두터워서 그 안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상들이 있다면, 신상들이 있다면 다 내어버리리라, 다 깨트리리라 결단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주십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이 있어요. 이것을 받고 누리고 감사하고 이것을 축복의 통로로 유통하는 삶이 가장 복된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런 우상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죄송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어요. 야곱이 영적 각성을 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행동하고 실천했습니다. 가솔들이 가지고 있는 온 우상들, 기고리들을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어요. 야곱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고리를 완전히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을 다시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유혹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죄와 우상을 완전 폐기했어요.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그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자신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과거를 청산한 것이에요. 인간은 뒤로 물러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죄의 습성을 다시 살려내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땅을 뒤적여서 우상을 파내는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귀에 거는 타락의 습성이 있어요. 그것을 끊어내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땅에 묻어야 될까요?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7개 하겠습니다. 씻어내기 힘든 감정을 땅에 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쓰라린 패배의 기억을 땅에 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인간관계를 땅에 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땅에 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지 않은 사적인 습관들을 땅에 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나의 언어 생활을 땅에 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사적인 죄의 모습들을 땅에 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묻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대가 지불합니다. 야곱은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인생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 영적 하프타임을 가졌습니다. 감독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과감한 결단력으로 삶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을 향하여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향한 영적 발돋움을 하였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을 누가 따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누가 경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의 발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야곱의 아들들의 삶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샬롬, 평안에 임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다시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여러분의 영혼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분복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추격하는 원사단 마귀가 끊어지는 역사함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